성경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전혀 다른 존재라고 느낄 만한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주저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가서 제물로 죽여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야,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물들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릴 때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여자를 첩으로 얻습니다. 근데 이 첩을 얻은 여자가 행음을 해서 레위 사람을 버리고 도망을 가죠. 그리고 처갓집에 가 있는 레위 사람을 첩을 데리러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사람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숙하다가 그 베냐민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 첩을 데려다가 밤새 유린하고 폭행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레위인이 자는 숙소에 갖다 버렸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첩이 죽어 있거든요. 억울하죠. 자기가 손해를 본 것 같죠.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12도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한 도막씩 보내죠. 이런 일을 보면서 야,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던 충격적인 이야기,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얘기들 말고도 우리가 이건 아닌데 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을 낫고 난 뒤에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너무 감사해서 살해를 하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살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제 그냥 살해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그 중간에 이 게하시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에게 쫓아가서는 스승의 이름을 사칭하죠. 스승이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니 선지학교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합디다. 거짓말로 스승의 이름을 사칭해서 이 나아만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그건 갈취죠. 탈취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성경에 나오는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은 역시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가롯 유다, 이 사람은 지금도 그 이름이 많은 곳에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들을 도살할 때 이 양들이 도살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살장으로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때 염소가 한 마리 나서서 그 양들을 도살장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줍니다. 아무런 탈 없을 거라고 하는 안심을 시켜주는 염소를 앞에 세워서 도살할 양들을 쭉 이끌고 가게 하는데 그때 그 앞에 세우는 염소를 유다 염소라고 부릅니다. 유다 염소. 또 지금도 배반이나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사실 마음은 칼을 갖고 있으면서 죽이려는 마음, 짓밟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다의 키스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제자들 사이에 어울려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내가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다의 입맞춤, 그게 배신과 가식적인 행동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게하시와 가룟 유다,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은 뭐냐면 이 두 사람들, 파렴치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서슴없이, 그게 파렴치한 행동이건 그게 비윤리적이건 도덕적이건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기적인 인간들이죠.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을 보면 다 한결같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뭐 종교 집단이든 사교 집단이든 동창회든 계모임이든 어디를 가나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중에 양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주. 이 사람은 뭘 주장했느냐면 자애설을 주장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야 된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했느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서 지금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거기에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면, 제 머리카락을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서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받지 않고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이 머리카락 뽑겠습니까? 안 뽑겠습니까? 뽑죠. 뽑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데 양주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머리카락 못 뽑는다. 왜? 내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독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자애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양주라는 사람입니다. 맹자는, 논어를 쓴 이 맹자는 이 양주를 향해서 아버지도 없고 가정도 없는 몹쓸 사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유교가 다스리는 이 중국에서는 희생, 헌신, 미덕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못 뽑는 그런 인간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펼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 맹자는 이 양주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배신자라고, 이단아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기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렴치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마지막 심판을 다루는 이야기죠. 예수님 중심으로 오른편에는 의인을, 왼편에는 악인을 두고 그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라는 결론이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해야 되는 문제. 그게 뭐냐면, 진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냐 아니면 남을 위한 일이냐 생각해 보시고요. 진짜 나를 위한 일이 뭐냐. 저는 왜 우리가 이런 저질적인 이기주의자가 됐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근시안으로, 좁은 생각으로 눈앞의 이익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질스러운 저급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이 4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작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작은 자를 먼저 이해하셔야 이 말씀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작은 자가 누구냐? 키가 작은 사람? 속 좁은 사람? 아닙니다. 이 작은 자는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줘도 나한테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 이 작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 받으면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주고 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주는 아주 나쁜 재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는 과부의 그 귀찮은 간청 앞에 귀찮으니까 들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에 나오는 이 이야기 가운데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는 과부, 이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뭐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갚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 보상, 이런 것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도운 것은 큰 자를 도운 거지 작은 자를 도운 게 아니란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열흘 정도 남은 이 대선 앞에 유세가 치열하고 가장 득표율이 높은 두 분이 박빙의 형국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 말고도 이제 뭐 14분인가 15분인가 대통령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명만 등록을 했는 줄 알았지, 그렇게 많이 등록할 줄 알았으면 나도 등록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4명 말고 나머지 분들이 TV 토론회를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TV 토론한 영상에 유명한 분의 짤이라고 하는 그 짧은 영상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군속 정당 그 작은 그 후보자들, 득표율이 지지부진한 그 후보자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아무래도 허경영 씨 아니겠습니까? 참 기이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 작은 지지율을 받는 후보자들이 11시부터 TV 토론을 하더라고요. 11시부터 1시까지. 그 다른 후보들은 그냥 조용히 그냥 TV 토론에 임하는데, 이분만,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잠잘 시간인데 말이야,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 카메라만들 어떻게 하냐고 막 소리를 하고 대노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보니까 야, 저 사람 저를 어떻게 봐야 되나 말이지. 공중부양한다고 할 때는 약간 미친 사람 같다가 저런 얘기를 할 거 보면 바른 얘기 똑바로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입니다. 참 이 대선을 치르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보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박빙의 상관에서 이런 상태에서 물밑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후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원하는 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나에게 어떤 자리가 올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줄서기를 합니다. 이건 대선이나 국회의원이나 총선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나 다 동일하게 선거가 치루어지면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물밑 작업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후원하니까 이런 자리쯤 당선되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 큰 자를 섬기는 거고요. 보상을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죠. 진짜 후원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 이기를 위한 후원,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후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인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멀리 보고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따르는 일, 이건 갚을 길 없는 사람에게 내 전부를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후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날에 영생에 들어가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인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걸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우리에게 가장 이기적인 우리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거죠. 역설처럼 들릴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설프고 아마추어 같은 이기주의자 되지 마시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진짜 이기주의자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즉, 저는 이런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기주의자를 영생의 이기주의자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영생의 이기주의자. 내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영생의 생명의 이기주의자. 어설픈 이기주의자, 아마추어 같은 이기주의자 되지 말라는 거죠. 진짜 이기주의자가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안다입니다. 나는 몰라도 되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 없어도 좋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의인 선한 일을 했습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부르게 해주고 목마른 사람 마시게 해주고 옥에 갇힌 사람 도와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을 했다고 임금님이 얘기하니까 그 도와줬던 선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억 못한다는 거죠. 나는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나를 볼 것인지, 누가 나를 칭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시선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 속에서 싹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임금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 내가 의식이 되고 내가 느낀다면 이건 벌써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고 보상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고, 나는 내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국률의 요구가 있을 때 그 마음에 순종하는 일로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의인의 행동이 바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속에서 싹 지워진 거예요. 임금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한다고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 마귀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자꾸 나를 바라보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식하시면서 사는 성도가 진정한 이기주의, 생명의 이기주의자이고 그런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설픈 이기주의자 되지 마세요. 그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 앞에 현혹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 선물을 기대하며 생명의 이기주의자가 돼야지, 뭐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앞에서 흔들리고 현혹되고 그럽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근시안적이고 제대로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차하고 변명잘하고 지저분하고 너저분합니다. 깨끗하고 당당하고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5억 가지고 들어오는 걸 가지고 5억 받아가지고서 뇌물 받고 이렇게 구차한 소리 저런 소리 들어요? 왜 500억? 50억?
여러분, 그런 앞에 내 소중한 가치를, 내 영혼을 팔지 마세요. 한 5천억 가지고 오면 그 정도가 돼야지 뇌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받아야지요. 뭐 50억, 5억, 뭐 200억, 뭐 대장동에서 뭐 200억, 그거 가지고 뭘 뇌물이라고 해요. 5천억 정도는 돼야. 치사하게 그런 거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지저분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지저분해요? 사람들이 구질구질하게 말이지. 당당하지 못하고 말이지. C.S. 루이스는 마귀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인간들은 매력이나 매혹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매력이나 매혹적인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마귀들의 책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게 사랑입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건 욕구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참는 게 사랑이고, 진짜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이고, 배려해 주고 또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이런 게 사랑이라고 자꾸 가르치면서 거기에 현혹되도록 만들어 가니까 사랑이 변질돼 간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진짜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이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매력적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잘생긴 게 나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멋진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멋지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견뎌주고, 내 옆을 지켜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관심 가지고 내 옆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의 응원자가 되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양과 염소로 갈라버리시는 거죠. 마지막 심판대 전까지는 이 양과 염소가 어우러져 있어요. 검은색이고 흰색이지만 이게 어우러져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그 행위로, 하나님 안에서 행위로 판단하셔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지, 헌신을 내 안에서, 사람들 모임에서, 교회가 보는 데서,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큰 자를 섬기는 거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나를 의식하는 순간에 보상과 기대라고 하는 심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아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드디어 교회로 모시고 나오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시든지 대단히 좋아하시고, 교회도 모두 즐거워하면서 새가족 행사를 치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아버님이 교회 출석하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신방을 하고 나중에 이제 퇴원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퇴원을 하셨는데 교회를 멀리 하는 거예요. 안 나오세요. 한 번은 나오셨다가 인사치레상 목사가 신방을 갔으니까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신방을 가서 왜 교회 안 나오시느냐고 여쭈니까 하시는 말씀이, 교회 다녀서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이게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가니까 요구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술, 담배 하지 마라, 헌금해라. 너무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제 머리 뚜껑이 딱 열리게 했습니다. 딱 제가
딱 돌게 했어요. 뭐냐? 종교는 다 나를 위한 것인데 내가 부담이 돼서 못 가겠다. 그분의 말씀은 교회 가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교회보다도 말씀보다도 주님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보다도 말씀보다도 주님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내 감정이 중요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는 거죠. 이 모두가 다 어설픈 이기주의자들이 하는 생각이고 나만 생각하는 우리 신앙과는 전혀 동떨어진 행동인데 우리가 그걸 전혀 동떨어진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인 양 생각한다는 거죠. 미워하는 게 의로울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걸 의롭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말씀이 부담이 되고 저항감이 생기고 불편이 생긴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설픈 이기주의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나가면 누가 야, 너 교회 나가면 말이야 100% 네 자식들 대학 가면 다 떨어진다. 너 교회 나가면 사업해봐라. 교회 나가면 사업 다 망한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모두 다 어떤 내용이냐?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 중에 상당 부분도 나와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한 신앙 동기들이 사실은 있어요. 내가 교회 처음 나온 것은 나를 늘 도와주던 분이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해서 그분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또 계속 그분의 도움을 받자니 그분 뜻대로 교회 나가야지. 그래서 나오신 분들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동기가 우리 신앙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동기가 없다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기적인 동기가 있을까요? 왜 우리에겐 이기적인 동기가 있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신앙인이기 이전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희 집에서는 저희 딸들에게는 아빠요,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저를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아빠, 아빠 부릅니다. 왜? 저는 한 인간으로서 아빠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요소들이 다 있어요. 반기독교 학자 중에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친구입니다. 어제 기독교의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성영성이라는 책을 썼던 이호령 씨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반기독교 학자 중에 리차드 도킨슨이 제일 강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기가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의 본질 안에 그 내면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느냐? 이기적인 동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정말 싫어해요. 그 사람 책 읽지 마세요. 괜히 돈 버리는 거니까. 읽고 싶으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을 아주 천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인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해도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런 이기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나쁘다고 말하시진 않았어요. 성경도 우리가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신다니까요. 보세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네 안에 가장 이기적인 네 안에 네 모습이 뭐냐? 남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어 하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남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충족시키려면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 얘기예요. 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자기 배려가 녹아있고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뭐냐?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네 생명이지. 그 생명 잃어버리면 천하가 다 네 거라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걸 너희들이 누리고 또 그것들을 너희들 안에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하시고는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임금이 나오는데 이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봤고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왼편에 있는 악인에게는 네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도 왼편에 있는 악인도 모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이나 왼편에 있는 악인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돌봐준 적도 없다. 나는 그런 사람 만난 적 없다. 이게 공통적인 그들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자기가 한 일을 다 기억 못하고 있어요. 임금님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의인은 당장의 이익보다도 자기 마음속에서 궁율의 요구가 있을 때에 그 마음에 궁율의 요구를 순종한 거예요.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들을 보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준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느껴지지 않았고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기억에 없는 거예요. 악인은 지금 당장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도와줘 봐야 나한테 돌아올 것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 시간 뺏겨가며 돈 써가며 뭐 하러 도와줘? 그럴 필요 없지. 이게 악인의 마음. 내 앞에 이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궁율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억울하고 힘들어도 좀 참고 기다리세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고 다 밝혀집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남이 보든 말든 묵묵히 주의 일을 하세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처럼.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되고 누구보다도 임금님이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압니다. 성경의 교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멀리 봐라. 왜 눈앞에 있는 이익 앞에 현혹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지저분하게 너저분하게 구차하게 변명이나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진정한 생명의 이기주의자가 되라. 네가 의도하고 네가 느끼는 그런 선행은 네가 있는 그 선행은 벌써 보상을 바라는 기대가 있는 선행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치한 이기주의일 뿐이라는 거죠. 진정 나를 위한 이기주의자, 생명의 이기주의자가 되려면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는 보상이나 기대가 자리 잡은 거예요. 남을 의식하고 있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는 벌써 내가 뭔가를 대가를 원하는 마음이 동시에 생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식되는 순간에, 내가 있는 순간에는 보상과 기대가 똑같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 보상과 기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뭐냐? 악인이나 의인이나 자기가 한 일을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몰랐다는 말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왜 악인이, 왜 의인이 자기가 한 일을 몰랐겠습니까? 그 몰랐다는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의식되지 않아야 되고 내가 기억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보상이나 기대가 없는 정말 이타적인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생명의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멀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익을 기대하는 진짜 생명의 이기주의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멋있는 신자들이죠. 저는 하늘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멋지고 당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천성적으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어설픈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런 어설픈 이기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진짜 나를 위하는 현명한 이기주의자, 생명의 이기주의자. 네가 나를 도우면 나도 너를 돕지만 네가 나를 안 도우면 나도 너 안 도와. 이런 치사하고 구질구질한 신앙인보다도 나는 네가 돕든지 안 돕든지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도울 수 있는, 작은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바라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쩔쩔매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그 앞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다 지나갑니다. 보다 멀리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생명의 이기주의자들이 되는 것,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저급하고 아마추어 같은 이기주의자, 나는 현명하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